할렐루야. 2020년의 마지막 주, 이렇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 안에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큰 기쁨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깐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 인사 나누시겠습니까?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함께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준비하는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저희들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 기억하며 이 시간 사랑의 마음 담아 주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는 심령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심령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마음에 담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로 아뢰는 시간입니다.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한 해를 보내며 모든 죄악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참회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된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낭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정말로 지난 한 해 우리 갈 길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그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 또 앞으로 인도해 주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돌아봅니다. 모든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잠깐 1분 정도 묵상 기도하면서 그동안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신 주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죄악 뜻과 허물들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1분 정도 기도하면서 주 앞에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와 처음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코비드-19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것들이 제약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삶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 우리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자녀와 우리들의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주장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손길을 기억하며 찬양할 마음 잃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지켜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많은 심령들 함께 나와 마지막 주 예배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더욱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고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지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을 맞이할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을 기대하는 그 소망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수많은 이기적인 결정과 판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 우리만 사랑하시고 우리만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정과 사랑의 섭리는 변치 아니하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레이스 장로교회 세워주시고 충성스러운 믿음의 일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 바라보며 믿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충성스럽게 맡겨진 직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일꾼들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긴 그 마음과 손길들 주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칭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크게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세상을 섬기며 사람들을 섬기며 자기 일에 충성스럽게 정직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생업과 그 생업에 충성할 수 있는 건강과 아버지 하나님 함께 교제 나누며 이 외로운 세상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친척들과 이웃들과 삶의 모든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관계들 깨어지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이어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보내며 수없이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데 우리의 입술이 짧고 우리의 감사가 짧아서 주 앞에 온전히 감사할 수 없는 이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건강에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건강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찬양을 잃지 아니하도록 그 마음의 중심과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민생활에 불편한 신분의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그 누구보다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의 모든 일들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바라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길 원하지만 이런저런 형편과 사정으로 나올 수 없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셔서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주님, 그들의 심령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닮은 캐릭터 성품이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우리가 어떻게 꿈꿀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꿈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처지와 형편들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을 믿고 2021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아멘으로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듣고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쁨 되고 영광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아뢰지 못한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신실하게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2020년의 마지막 주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14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인내한 이유, 사도 바울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들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지내신 것, 이게 저한테는 제일 큰 감사 제목입니다. 또 이렇게 예배 나올 수 있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시골에 수도가 없었죠. 지금도 뭐 수도 없이 우물물을 쓰는 그런 자연 촌락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물을 많이 팠습니다. 그리고 농사에 필요한 우물도 많이 팠는데 우물을 파다 보면 물이 안 나오는 그런 이 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 파는 업자들이 포기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잘 판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우물을 팠는데 정말로 거기에서 물이 안 나오던 그곳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전에 사람은 이곳에는 물이 없다고 포기하고 갔는데 어떻게 당신이 파니까 물이 나오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우물 파서 물이 안 나온 적이 없다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 사람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는 물이 나올 때까지 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물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중장비를 동원해서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나올 때까지 파니까 이 사람은 항상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했지만 이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우물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은 이유, 그것은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 수맥이 있고 반드시 물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 소망,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물을 팔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이 목적이 다 있습니다. 뭔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데는 각자 사람마다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한국에서 직장 생활 힘들고 어려운데 사표를 항상 쓰고 다니는데 사표를 내지 못하는 이유. 제일 흔한 이유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는 쓰고 열매를 달다. 이런 말처럼 학생들 같은 경우 힘들고 어려운데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칭찬도 받을 수 있고 또 좋은 성적 나오면 자기 성취감도 얻을 수도 있고 또 좋은 대학도 들어갈 수 있고 또 미래에 좋은 직장도 얻을 수 있고 뭔가 기대와 또한 자기가 노력한 것을 인내한 것에 대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견디는 것이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삶에 어떤 목적이 있지만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목적이 잘못 설정이 됐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걸어서 달나라 가야 되겠다. 평생 걸어도 달나라 걸어서는 못 갑니다. 우주선을 타야 갈 수가 있죠. 또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혹은 방향을 수정하기 때문에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중간에 자기가 세운 목적을 포기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목적이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집 몇 평 이상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집을 넓히는 삶을 살다가 산속에서 조용히 사는 것이 좋겠다 이러고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인생의 가치관과 목표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너무나 큰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혹은 그 희생과 고통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건강이 약화된다든가 가족들 가운데 누가 사고를 당한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의 목적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옛날 한국 같은 경우는 장녀나 장남은 동생들 학업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자기 공부하고 싶은 거 포기하고 공장에 가거나 일을 해서 뒷바라지하는, 그러니까 자기 꿈을 포기하고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많은 중간에 그만두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빨리 포기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것들도 있지만 중간에 빨리 포기해야 될 것들도 있어요. 제 신학교 동기 친구 목사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농구를 좋아했습니다. 그 꼬맹이가 장난감 가지고 놀기를 좋아해야 되는데 농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맨날 학교 갔다 오면 그 유치원 놀이터에 있는 농구대 앞에 사는 거예요. 또 학교 앞에 가서 또 쉬는 시간마다 학교에서도 농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농구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나는 NBA 농구 선수가 될 거야. 이게 이 아이의 꿈이에요. 유치원 때부터. 그래서 아버지는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자기 살고 있던 아파트 처분하고 또 그때 때마침 아이하고 함께 책을 냈는데 이 책이 잘 팔렸습니다. 그 인세하고 아파트 처분한 비용하고 인세하고 합쳐서 자기는 한국에 남고 와이프하고 아이를 농구 유학을 시켰습니다. 중학교 때 농구부에 들어가서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중학교 때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어요. 고등학교에도 농구부 갔는데 가면 갈수록 처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가 농구를 해보니까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들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동양 사람이 탄력성하고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탄력성하고 달라요. 이 아이도 1m 80이 훨씬 넘는데
점프하는 게 뭐 몇십 센치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키라고 할지라도. 도저히 자기가 농구로는 뭐 성공하기는커녕 먹고 살기도 힘들다라는 것을 깨닫고 정리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아주 잘한 판단이라고. 진즉 포기해야 되는데 그 얼마나 부부가 떨어져 가지고 그게 뭐냐고 맨날 놀렸는데 목회하는 데도 힘들고 진즉 포기해야 되는데 그때라도 포기한 거 아주 잘한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이 라이놀트 니버, 이 미국의 신학자인데요. 이 라이놀트 니버가 드린 기도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평온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꼭 변화시켜야 하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둘 사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좀 바꾸면 주여 우리에게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과 또 결코 우리가 달성할 수 없는 포기해야 될 것, 그리고 그 둘 사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이 기도를 우리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자기도 힘들고 주위 사람도 힘듭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포기하면 또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이 고백에 보면 자기 자신이 포기한 것이 무엇이고 또 결코 포기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포기해야 할 것 혹은 포기한 것, 그것은 과거에 있는 것이다. 뒤에 있는 것이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 일은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또 굉장히 자부심을 주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안 좋은 일들도 있을 것인데 과거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잊어버리려고 한 과거의 뒤안길로 던져버린 과거의 일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빌립보서 3장 전체의 문맥에서 보면 과거의 일이란 바리새파 유대인으로서 쌓았던 명성과 어떤 지식과 그런 관계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과거의 바리새파 유대인으로서의 인간적인 성공이고 인간적인 자랑입니다. 나 바리새파 사람이야 이러면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 어디 출신이야 이러면 사람들이 와 하고 한번 바라보는 것처럼 옛날에 나 바리새파 사람이었어. 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 나 가말리엘의 제자였어. 이러면 사람들이 와 하고 바라보는 그 모습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미 그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렸지만 과거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의 친척들, 친구들, 또 바리새파 동료들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유혹했을 것입니다. 너 지금 장가도 안 가고 뭐 하는 짓이냐? 너 다시 바리새파로 돌아오면 사람들이 너 인정해주고 존경받을 수 있고 지금처럼 하는 고생 안 할 수도 있고 돈도 벌을 수도 있고 정말로 우리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 이단을 쫓아다니냐?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변호사로 명성을 날리고 돈을 벌던 사람이 나 이런 생활에 환멸을 느껴 하고 다 포기하고 산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변호사계에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유혹하죠. 연봉 얼마 줄 테니까 내려와라. 나하고 같이 동업하자. 나하고 같이 회사 차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과거의 일들, 자기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발목을 잡는 그 과거의 일들은 벗어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초창기에는 옛날에 술 친구들, 옛날에 노름하던 사람은 노름 친구들, 놀러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놀러 가는 친구들, 커피숍에 앉아서 맨날 이바구 떠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바구 떨자, 놀러 가자,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 끊임없이 불러냅니다. 유혹합니다.
그게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을 버려버린다는 거죠. 또 13절에 보면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과거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업적들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교회가 개척되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과거의 업적들, 그것을 자기가 이룬 일로 생각하지 않고 잡은 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과거의 일로 넘겨버린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과거의 삶이나 과거의 일, 과거의 업적에 매달리면 과거 자랑하면서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내가 왕년에 이렇게 신앙생활했다. 내가 왕년에 이렇게 전도했다. 내가 이렇게 교회 섬겼다. 내가 한 일이 이렇다 하면서 교만해지거나 자기 자랑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근데 신앙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미래형이죠. 신앙의 완성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미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잘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애틀란타에서 알던 이 부목사님 한 분이 뉴저지에 있는 어느 교회로 담임 목사를 가셨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눈다운 눈을 봤다고 합니다. 펜실베니아주, 뉴저지주에 엄청나게 이번에 눈폭풍이 몰려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주간에 눈폭풍이 왔는데 지난주 주일 예배를 클로즈 할까, 뭐 코비드 19도 있고 뭐 눈폭풍도 있고 오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일 예배를 클로즈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 어르신들이 아니 무슨 이런 눈폭풍으로 예배를 클로즈 하냐고, 자기는 애틀란타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눈폭풍 처음 봐가지고 겁났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아무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85살 먹은 여자 권사님이 75세 먹은 다른 여자 권사님을 본인은 교회에서 한 15분 거리에 있는데 교회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그분을 픽업해서 그 눈길에 교회로 오더라는 거예요. 평소에 그분은 계속 그렇게 픽업을 했는데 그런 눈폭풍 가운데서도 그 일을 계속 하더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권사님이 이 빙판길을 그렇게 했냐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런 거 눈쯤에 우리가 예배를 멈추면 신앙생활 하는 거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권사님을 보면서 갈렙이 생각났습니다. 갈렙이 85세였는데 나는 아직도 전쟁터 나가서 싸울 힘이 있다. 그러면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러면서 전쟁터로 나가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런 갈렙 같은 분들이 참 많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 코비드 19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절대 교회 예배 클로즈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 교회에 나이 지긋하신 그런 어르신들이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빨리 이거 예배 중단해야 된다 이러는데 어른들은 무슨 소리냐,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면 된다 이러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과거를 자꾸 이 과거의 삶, 과거의 업적을 잃어버리려고 한 것은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업적만 생각하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족하지, 이 정도 했으면 리타이어 해야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겠지 하면서 안일한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과거를 자꾸 뒤에 있는 것으로 잊어버렸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한 일들도 이 과거의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과거의 수치스러운 혹은 부끄러운 행동들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누가 봤더라면 어우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런 소리 들을 만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과거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씻어 주셨기 때문에 그 과거의 수치스러운 일들이 더 이상 내 신앙생활의 발목을 잡게 해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부끄러운 일에 발목 잡히면 나서기를 힘들어합니다. 과거에 저랬던 사람이 지금 나서서 신앙생활에 염치가 있어야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나서지를 못해요. 과거의 부끄러운 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한 거, 예수를 이단이라고 정죄한 거,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 모든 과거의 부끄러운 일들 사람들이 다 알지만 그거 다 과거의 일로 넘겨버리고 떳떳하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 일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이것은 과거의 일들입니다.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과거의 업적들,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의 삶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과거의 실패들, 과거의 기억들, 죄악들, 여러분 이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힘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지고 견뎌야 될 것들이 아니라 얼른 그 짐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주님께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이죠. 2020년 마지막 주 버려야 할 것들, 여러분 잘 분별하시면서 버려야 할 것들 버리고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표현을 합니다. 12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또 13절에 앞에 있는 것, 또 14절에 표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줄이면 사명과 상급입니다. 사명과 상급, 이건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나를 붙잡으셔서 맡긴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했을 때 내게 주어지는 상급, 이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부름받을 때 분명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참 그게 부럽습니다. 많은 경우는 이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한 사명을 받았죠.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까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면서 달려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달려가는데 꽃길이었던 게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의 그 사명을 향한 그 길은 정말로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고백처럼 고린도서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마케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육신이 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병도 있었고 자기 몸도 약했고 또 밖으로는 환난, 사람들이 핍박하고 비방하고 이게 있었고 또 안으로는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몸도 힘들고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도 내분이 있고 밖에서는 환난이 있고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던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겠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 달려가는 삶의 길은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앙생활의 본질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된 세상이 있고요, 또 죄악된 사람들이 있고 또 죄악된 환경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 자체도 쉽지 않고 힘든데 거기다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죠. 더구나 거기에다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자기를 쫓아오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중간에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만두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십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제가 볼 때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비전은 어떤 일에도 있었을 거예요. 땅 끝까지 복음을 증언하고자 하는 그 일, 그것이 목적도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의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를 닮고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적은 일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적은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비전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질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까지 기도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의 하인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들어서 대제사장 말구에, 대제사장의 종 말구에 귀를 쳤습니다. 그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로 일어난 사람은 칼로 망한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이죠. 이것까지 참으라. 인내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다 아니다 논쟁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기를 거역한 일을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신 그 예수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게 기억이 되냐면 참으신 분, 인내하신 분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고난과 환난을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고난과 환난을 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인격을 만드는 훈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환난을 자기의 어떤 모난 인격, 교만한 인격, 이것을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캐릭터로 바꾸는 훈련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훈련 힘들고 어렵지만 훈련 다음에 생겨나는 그런 어떤 스킬이나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훈련을 참고 이겨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환난들이 자기 자신의 이 부족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지 못한 부분을 다듬어내는 훈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훈련받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이 하면서 이 연단들을 즐거워하면서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이 왜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인내했을까? 마태복음 24장 11절 13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사랑이 언제 식어집니까?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배신할까 봐. 또 너무 저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의심하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혼탁해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 자녀들과 자기 자신의 사명에 대한 사랑, 이것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받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십자가 먼저 지고 가다가 맨 나중에 버림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젊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중에 가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견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견딘 이유는 뭐냐면 달려갈 길 그것을 끝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끝마칠 때까지 견딘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시작한 일이니까 매듭은 지어야지 내가 달려야 될
코스, 여기서 달려갈 길 영어 보면은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코스. 자기가 끝마쳐야 할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를 끝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질 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코스가 끝날 때까지, 상을 받을 때까지 자기가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달성해야 될 목표가 있고 달려가야 할 코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코스를 끝내고 목표를 달성해야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상을 받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것들과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들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이죠.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생활을 포기하면 영원한 상을 잃어버릴 수 있는 어리석음이 따르게 됩니다. 사명 달려갈 길. 그런데 이 사명과 달려갈 길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는 것, 땅끝까지 가는 것, 이것이 달려가야 할 길이었어요. 이방 선교의 길을, 이방 선교의 코스를 달려갔습니다. 저는 이민 목회의 코스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민 생활이라는 삶의 코스를 달려가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 섬기는 삶의 이 코스를 달려가고 있죠. 각자에게 주어진 달려갈 길은 다릅니다. 그런데 끝마쳐야 될 코스들이에요. 그게 벤자민 워필드 박사라는 분, 이분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은 1921년 세상을 떠나기까지 34년 동안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가르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성경의 영광과 권위 같은 책, 한국 목회자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책입니다. 우리는 이분이 달려가야 했던 길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 사역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분이 달려가고 있던 길이 따로 있었습니다. 1876년 당시 25이던 이 벤자민 워필드가 애니라는 여인과, 애니 피어스 킹캐드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독일로 유학을 갔어요. 신혼여행 겸 유학을 라이프치히로 갔습니다. 네, 여러분, 저도 독일은 안 가봤지만 독일이 굉장히 평지가 많죠. 그리고 독일의 날씨가 우중충하잖아요. 그러니까 번개, 천둥. 루터도 천둥, 번개 치는 것 보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회심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워필드하고 애니하고 독일에 와서 이렇게 산에 올랐는데, 나지막한 산에 올랐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물려오더니 폭풍우가 치는 거예요. 그 캄캄해지고 폭풍우 치고 막 번개가 떨어지는 그 상황에서 이 애니가 너무너무 놀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놀란 정도가 아니라 신경계가 이상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 번개를 맞았다 그렇게 기록하기도 하는데 신경계가 이상이 생겨서 평생 정신질환 비슷한 병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만나지도 않고 평생 아이도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이 자기 아내 곁에, 아내가 1915년 죽었는데 결혼 생활 39년 했습니다. 결혼 생활 39년 하는 동안 평생 지극한 사랑으로 돌보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결혼 생활 내내 학교에서 가르치는 시간 제외하고 2시간 이상 집을 비운 적이 없고, 아내하고 대화하려고 하고 아내에게 책을 읽어주고 아내와 산보하고 평생 39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39년을 한결같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 벤자민 워필드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주석을 하면서 자기 생각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좋은 것일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을 그분이 통치하심으로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로부터 오직 선한 것들만을 수확해야 된다. 그렇게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벤자민 워필드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와이프가 그렇게 정신병에 걸리게 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삶으로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내를 39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돌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이 뭐냐? 내가 아내를 버리지 아니하고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아내를 39년 동안 돌봤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 이것이 벤자민 워필드가 39년 동안 달려갔던 그런 인생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업적, 그의 상급은 병든 아내를 돌본 거였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가 받을 칭찬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달려오셨고 또 앞으로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시겠습니까? 우리 삶에는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고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삶,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2020년 보내고 2021년을 준비하는 이 시기 가운데 버려야 될 것들, 뒤로 넘겨야 될 것들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또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들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복된 한 해 마무리하고 또 복된 한 해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포기해야 될 것들, 과거의 일로 버려버려야 될 것들과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역, 이것을 사명으로 받았지만 고난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포기하고 멈출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들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갔기 때문에, 주님의 형상을 담는 인격의 훈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한 견딤으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상급을 받기 위해서 코스를 끝내야 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갔던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각자 달려가야 할 길들이 있는데 그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준비하신 봉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주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마지막 주 예배 주 앞에 우리들 모여서 함께 영광 돌리며 주의 말씀 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예배하는 감격 잃지 않게 하시고 또 주 앞에 나올 때 주 앞에 우리의 삶의 일부분 떼어 드릴 수 있는 이 믿음 갖고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 드리는 마음 받아주시고 그 삶이 주의 은혜 안에서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삶과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되게 쓰임받고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에 연약한 성도들 많사오니 주여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서는 그날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며 주님 섬길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물질 받으신 주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주 예배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송구영신 예배
이번 주 수예배는 송구영신 예배 때문에 드리지 아니하고 목요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1시에 교회에서 성만찬과 기도회 있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 주보 중간에 보면 한 해를 돌아보는 이 성찰과 또 2021년 기도의 제목들 적는 난이 있습니다. 저한테 이 성만찬 때 이렇게 내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피해서 여러분한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만 가지고 있고 아마 카피해서 돌려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적으셔서 송구영신 예배 때 내주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주일날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비가 오는데요. 비가 와도 저희들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혹시 여러 가지 사정상 못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라이브 스트림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 카톡방에서 유튜브 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함께 송구영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극진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것들을 포기하고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들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그 가운데 어떤 것을 포기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지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달려가야 할 길들, 사명과 상급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삶 살기를 소원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 장로교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하는 일들과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